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제게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건 제 사명인데, 그런데 1997년인데 무당을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 전도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무당집을 갑니까? 그리고 무당들은 우리가 가는 길도 닳고, 저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동은 받았지만 안 갔습니다.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 때 받았는데 수요일날쯤 되니까 자꾸 그 감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게 주셨습니다. 너 복음 안 전하면 되게 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당전도를 지금 전무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무당전도 전무사역은 전도의 필수고 그리고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전도하실 때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잘 몰랐고 열심히 전도만 했는데, 이 무속전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도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갔다 오면 되니까 갔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영안도 열려주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려주셨습니다. 골로새 4장 2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굳이 요구한다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전도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을 줄은 몰랐고, 다니다가 이제 같이 다니는 분들이 현장을 조금씩 사진 한 장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그 사진 현장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나오십니까? 화면. 영적문제연구소 현장 화면인데, 예. 아마 화질도 안 좋고 그럴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영적문제연구소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영적문제연구소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해답을 주는 것인데, 오늘 또 이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해답 주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디 가서도 해답 못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답을 얻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영적문제연구소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만 가지 증세지만은 주로 이제 이런 요약된 모습 그렇습니다. 범죄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요한지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속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우린 결론부터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사실은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가룟 자가 자살했지만 사실은 배후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을 때 마귀 귀신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두려울 건 아니지만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 영적 현장에 싸움의 대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쾌락주의 다 있습니다. 그들 말 넘은 사주팔자, 운명, 또 계속된 실패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내지는 허무감, 자살 중독이 지속되고, 여기서 계속 깊어가는 그 모습들은 이제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 환상이나 악몽, 특별히 이 조상꿈이라든지 뱀꿈이라든지 이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도 부부관계도 저렇게 의처증이나 우울증, 가정불화, 자녀 문제, 이게 지금 현대 가정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담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경기라든지 그들 말로 가위 눌리고 방황하는 문제들, 또 이게 다 가문이 먼저 옵니다. 대물림 되는데 성질, 체질, 재앙, 정신병, 자살, 조상 문제, 이제 안 좋은 집안 내력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 증세들 보면 또 다음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계속 안 되면 깊어지는데, 무병, 이제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을 무병이라고 그러는데 병명 없습니다.
근데 불치병입니다. 그 백액이 무효하죠. 채물 풍파가 있고, 이제 인딸이라는 말은 이게 그 냇갈 건널 때 그 냇갈이 넓으면 돌 하나 가운데 놓고 건너가는 걸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죽인다든지 이게 사실 있습니다. 그걸 인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받기 전 상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치유 안 되면 교회 다니도 안 돼서 너무 많습니다. 사실 무속인들 보면 10명에 5, 6명은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다닌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지극정성 다했는데 해당 못 받고 나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다 체념하고 신받는 사람 많은데, 일단 이제 그 귀신을 받으면 그들은 그게 조상인 줄 알고 뭐 장군인 줄 알고 있지만 다 귀신 역사인데 뭐 굿하고 자기들이 모르는 건데 점도 쳐주고 무속 행위를 하면서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물림됩니다. 아버지 쪽에서 온다고 해서 친부리고 외갓집에서 온다고 외부리고, 또 여자가 이제 결혼했을 때 그 시집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시부리라고 해서 남편의 조상하고 저기 처벌도 있는데, 남자 쪽에서는 또 아내가 문제 있는 것이 이제 그 집에서 오는 것이 오고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아주 악랄한 귀신이죠. 조상들을 가장하고, 내지는 교회 다녀도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것도 또 이게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한때는 신비주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 정통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신비 어떤 이러면 거부하고 이게 잘못된 걸로 알고, 그게 알고 보면 귀신이 다 앞에서 그렇게 잘못하고 갑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판을 만들어서 그 구원의 회의를 갖게 하고, 이 귀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귀신 알이야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데, 또 배려가 나타나가지고 조상을 귀신으로 얘기해가지고 한국교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광신자도 그렇고 극단 종교 행위들,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도 춤을 추는 교인들, 제가 처음에 다닐 때 우리 천안에는 한 3,000여 명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교통요지에서 그런지 영남서 오고 호남서 오고 또 이렇게 뭐 경기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많고요. 다음 또 주제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끝나고 그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 이제 처음엔 다녔고, 우리 성도들 가져오면은 뭐 귀신부터 오는 줄 알고 겁나서 안 다니고, 뭐 우리 아내도 뭐 별로 그게 탐탁치 않고, 제가 받은 그 사명이니까 저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아주 그 고정 16절은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물론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당했는데, 당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제 존재감도 깨닫게 했고요. 솔직히 저는 굉장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다니는데 뭐 부흥도 안 되죠.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인들한테는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쓸쓸하게 이제 전도길을 갔다 오는데 비도 쭉 오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예전에 그 울려고 내가 왔나는 그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무덤집 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현장에서 역사가 없었다든지 체험이 없었으면 저는 그때 그걸로 하고 많았을 겁니다만, 처음 만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200m쯤 떨어진 곳에 무당전도는 쉬운 게 뭐냐면 깃발이 팔라고 있습니다. 저는 표현하기를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르고 있다. 저는 그거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고 귀신의 종들인데 생각했는데, 그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망성에다가 금요일 날 아마 그게 97년 3월 7일인 것 같아요. 3월 7일 한 7자가 있었는데 비도 들어가는 심정 가지고 그 가까운 200m인데도 그냥 뭐 2km 가는 것처럼, 학교 애들 학교 가기 싫으면 돌부리 차고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오전도 못 가고 오후도 못 가고 늦은 시간
한 5시쯤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그래서 문을 들기니까 난 되게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한 1m 85쯤 되는 큰 키에 장발한 남자가 딱 서는 거예요, 이게. 그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왜 왔냐는 겁니다. 아, 첫 마디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날 처음 보는데 나를 아는가? 목사라고 하는가? 뭐 좀 못하니까 하여튼 들으라고 그래요. 들어갔더니 제가 묻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어머니가 해야 될 거를 안 해가지고 집이 다 풍파로 버렸다는 거예요. 불 흩어지고 뭐 다 망하고, 자기가 장손이어서 그 집안의 모든 업보를 메고 그 공주 옆에 계령산이라 있는데 거기서 7년 동안 그 도 닦으면서 이 천안이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머리를 쥐어 이렇게 감싸면서 지금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신발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냥 엉거벙거 겨가지고 신발 들고 나와서 간판 보니까 미륵사더라고요. 집에 와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왜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까? 그 전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봤을까? 우리 교인들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성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얼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는가? 그 왜 머리가 아프다겠지? 이게 이제 내내 주일 지나서,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제 식사 좀 대접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이 초청한 동아리고 내가 갔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문이 잠겼어요. 그 옆에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집 가서 문 열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기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무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말 수도 아니고, 그래서 천안 시내를 그동안도 많이 이제 동서남북 이제 4개 지역 나눠가지고 한 주는 이쪽 가고 한 주는 저쪽 가고 해서 지역을 다, 그때만 해도 천안이 이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구 70만 넘어서 좀 많이 넓어졌는데, 근데 오늘 그 골목 가니까 이제 깃발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무당 치우냐면 깃발 보고 오면 돼요, 깃발. 그래서 가니까 그 문턱에 앉아가지고 무당들이 쓰는 거 있습니다. 신장대라고. 그걸 가지고 자기 다리를 막 틀게 하면서 쌍시옷자를 가면서 써가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참 이상하다. 왜 욕을 하나. 그래서 하고 있어서 내가 좀 더 들어가도 되냐니까, 이 무당사역은 처음서부터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신분을 속인다든지 뭐 엉뚱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승무당은 안 되지만 승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근 무당은 다 알아보거든요. 저를 만난 그 박사는 이근 박사였어요, 이게. 그거 잘 알아봤잖아요.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명함 만들어가지고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절하죠, 목사라고 하니까. 나중에 지혜를 주더라고. 명함을 천안 영적문제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느냐고. 여기서 이제 말이 이제 그냥 이런지에 거절당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은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들으라고 하더라고. 내가 신문 밝혔는데도 자기도 과거에 그 교회 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왜 욕을 하느냐니까, 다리가 그 대학병원에서 1월 달에 수술해서 잘랐어요. 절단했어요. 살이 썩어 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낫질 않고 점점 염증이 더 올라오면서 또 이걸 잘라야 되느냐, 잘르면 이게 생명 위협하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입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무당하다가. 자기도 이제는 죽을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조상인 줄 알고 있는 정성 없는 잘 듣고, 또 천에서 유명한 박수, 선거 때면 정치인들 문제는 것이, 그리고 기업인들, 뭐 기름을 이렇게 문어본 사람들, 이 사람은 그들 용어로 화경이라고 그래서 싹 스쳐가는 그런 모습 현장이 나타나면 한 200m쯤 가면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그리고 엽전을 던져도 그 점을 치는데 아주 엽전 그 점이 용한용이에요. 무당들은 거의 찌그러진 집에 스테이지 조그만 집인데 이 사람은 아파트가 2채였고, 뭐 목에 어디 다 금으로 뭐 목걸이 뭐 팔찌 하면서 부를 누리던 무당인데 제가 죽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나하고 일주일에 2번씩만 만나달라고 했더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복음을 반복해야 됩니다.
세상 얘기는 두 번, 세 번 하면 싫지만 복음은 반복할수록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일지라도 어제 온 거 오늘 하고 또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닿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쯤 가니까 오늘 회판을 울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뭐 난 동자라는 건 알도 못했는데 동자가 둘이 있는데 힘이 딸린다고 계룡산에 그 기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기운 받으러 갔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더 힘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마저 나갔다는 거예요. 동자가 그 사내하고 여자하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그 다음 주 가니까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목통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니까 점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목통도 있다는 건 몸주가 떠난 걸 말해요. 그죠? 몸주가 떠났어요. 처음엔 동자들이 들어왔다가 그것들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몸통인 몸주가 그 자기 할머니 속에 있었던 귀신인데 그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리가 낫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슨 뭐 병고사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복음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귀신 결박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19년 동안 박수했는데 그러니까 3월 달에 만났는데 7월 달에 트럭으로 2트럭을 실어냈습니다. 얼마나 신당이 큰지, 법당이 큰지. 저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잘못 치면은 그 벌점 맞는다고. 근데 그 이미 성령께 역사하니까 뭔지 몰랐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평안합니다. 임마누엘은 담대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무당 전도 오기 전에는 제 존재감도 그렇고 뭐 은사 받은 분들 그렇게 막 신욕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부러워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권세도 없고 신유도 없는가? 그렇게 그냥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낫는 걸 보니까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유에 대한 치유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뭐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부로 가지고 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9장 그 제자를 훈련시켜 보내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70인 보낼 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는데 지식은 알죠. 성경인 줄 알았는데 내 체험이 없었거든요. 아, 이게 바로 권능이구나. 이게 성령의 권능이구나. 이제 이런 사역들이 현장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시간 속에 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은 이제 제 아내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고 둘이 참 동지 만나서 다닙니다. 천안 시내를 이제 다 돌아야 하는데 성호가 도선사인데 2층에 있었습니다. 그 계단이 대개 무당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 신당도 그렇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계단이 가파르고 그런지.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그 부부가 하더라고요. 남편은 박수고 아내는 무당인 거예요. 배를 누르고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목사님 필요 없다고.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결혼한 사이라고. 나는 중등부 교사였고 아내는 아동부 교사였는데 얼마든지 상대방인 결혼 대상이 좋은 데 있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 때문에 결혼했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 교회 봉사했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큰 갈비찜 식당을 열었는데 여기서 그들 용어가 있어요. 무불통신이라고 해서 어떤 신선생도 없고 그냥 그 저절로 어떤 그 공수받고 입신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개 그 강신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데 세습무 내지는 학습무가 많았습니다. 부모들이 위에서 한 그 가문의 조상들의 귀신을 세습무라고 합니다. 대물림 된 거. 이 사람들은 대물림도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위때에 있었습니다. 이 강신무도 대를 걸러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어봤고 교사였고 뭘 우리에게 전도하느냐 그러냐.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냐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의 기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남편은 그렇게 용어가 엘로드라고 뭐 수맥도 하고 뭐 묘자리 할 때 뭐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붙잡고만 있는데 배변 돌아요. 뭐 좌우로 돌고. 그리고 그 아내는 보니까 아주 고운 여자예요. 고운 여자인데 손바닥을 딱 이렇게 펴보면서 목사님 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손이 벌겋찼냐고. 이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엘로드 가지고 돌리면서 기운둥하고 아내는 그 귀신의 힘을 벌려서 그런 점을 치는데 모든 병이 났고,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제수굿이라든지 그리고 불치병이 났고, 이게 지금 잘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참 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그가 자신 있게 하는 얘기죠. 이 엘로드를 목사님 짓고 계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돌리는 것처럼 내가 돌릴 테니까 돌아가면은 그냥 나가고, 만약에 붙잡고 있는데 내가 줌을 내놓는데 안 돌면 그때 그럼 얘기해 보자고. 그냥 경험이 있어야 이게 알 거 아니에요. 처음 겪는 거니까. 하다가 만약 돌면 이건 망신당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박수의 말을 요청을 거부하면 이건 싸움도 안 하고 지는 것 같고. 그 옆에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무슨 뭐 답답하지 뭐, 눈만 껌뻑거리고. 저들 박수하고 그 아내는 기가 살았어요. 우리 모습이 좀 그런가 보죠. 자기들은 그런 증거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자존심이 이제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며 담대함 주시라고. 하라 이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의 엘리야가 떠올랐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신이 이게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도 불이 내려온 것이 있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엘리야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래서 바알 신, 그 아세라 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저녁 소대 드릴 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불이 임하여서 지금 백성들은 18장 21절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고, 지금 아합 왕과 시돈 왕 그 공주를 아내로 정략 결혼한 아합 왕은 이세벨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전국에 다 그 헌청하고 하나님 제단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은 존재감도 없는 이런 그 흑암의 시간 때 사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7,000명 숨이나 떨리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맺지 않습니까? 그 확신이 막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붙잡았어요. 그러나 의심은 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의심 오는 거는 기도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 경우 보면 의심하고 해야 기도 소용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5절 쭉 했습니까? 의심하고는 기도는 소용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의심이 없어졌어요. 주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생각합니다. 그 사도들이 120명이 마가다바에 모였던 기도가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가 막 연상되는 거예요. 쥐어져오는데 살짝 또 보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박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똑같아요. 바알선지자들 피를 흘리면서 바알바라는 것처럼, 자기 몸을 상한 것처럼. 그때가 7월 달이니까 뭐 옷이 되게 중복들이 회색 색깔 아닙니까? 땀이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그 무당도 그러고 이 박수도 그러고 자기 신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 보니까는 풍수에 나서 보니까 저쪽 구덩이에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무당사역 가다가 사람 죽는 거다. 그런 하나님 평안 주시더라고요. 서서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기가 세네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 마음은 막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형제가 믿고 있던 예수님, 형제가 그렇게 교사하던 그 성경 내용을 어떻게 전했는가? 그 무당도 마찬가지고, 내가 울먹이면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릎 탁 꿇더니 목사님 오늘은 그냥 나가 주십시오.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오는데 참 희한한 게, 올라갈 때는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저는 지금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신당 철거할 때 그런 얘기들. 한 번은 법당 신당을 철거하는데 그때가 5시 반 6시 얼추 될 때였습니다. 이제 그 신당 열려놓은 그 뭐 여러 가지 우상 형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값이 큰 뭐 장구신 같은 거는 200만 원 그 당시, 그리고 웬만한 좀 조그만 신은 100만 원. 거기 법당에 웬만한 법당에 올려놓은 신들은 거의 한 700~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그들 차렸을 때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자자는 거 상 밑에 많습니다. 촛대 감춰놓은 거 등등 뭐 기구들 많아요. 그래서 제일 몸쪽 장군신을 붙들고 차로 넣고 망치로, 그때가 제일 쾌감 있거든요. 그건 꼭 내가 합니다. 그래서 치는 순간에 파편에 눈을 치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 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눈에서 피가 나니까 이 야단 났다. 마침 가까운 근처에 안과병원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6시가 넘으니까 진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분 얘기하고 원장님 보고 얘기하니까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기적이네요. 그 파편이 눈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눈물이 확 쏟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준 거예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귀신 나가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말소리 듣는 거 아마 장면을 한 장 보면서 좀 생각나간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초청을 받고 나서 수원 동북교회 한번 검색을 쳐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복은요, 좋은 목사님, 복음적인 목사님 만나야 됩니다. 뭐 외모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몇 번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적인 목사님 걸 듣고 오늘 또 실로 보니까 더 멋있네, 더 멋있네.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사실 저는 좋은 교회만 다닙니다. 저를 초청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거야. 복음에 관심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온 목적은 제가 왔다 간 뒤로 여러분 무당집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갔다 와요. 그냥 아니 뭐 전도하지 마, 갔다 와. 저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무당집 갔다 오라겠지. 그래서 전도하라고 했으면 더 못 갔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갔다 오라고 했어?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니까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박수 차에 다니다가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권세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은사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성경적으로 음부권세가 널 이지 못한다는데 그 음부권세가 마귀권세거든요. 성도는 죽으면 낙원가지만 마귀 잡힌 사람들은 음부 갔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마귀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가 내 이름을 귀를 내쫓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은사 받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은사운동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분들 다 하나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그 영적 사역은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사실은 막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는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교회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 저는 이게 그들 책임이 아니고 나는 우리 책임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 권위가 살아있으면 영적 권위 앞에 어떤 것도 무시 못합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핍박도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오히려 그런 핍박이 올수록 영적 권세는 더 드러나게 돼 있고 거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스워져가는 이 교회의 권위 무너진 거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집 가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직분이 권사님인데 집안에 되는 게 없어요. 우선 애들이 부모의 관심과 그리고 행복감은요 자녀들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집안에 애들이 방황하고 자꾸 탈선하고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점치는 것도요 어부가면 치겠냐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가고 싶어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엔 못 가고 밤에 간 거예요. 혼자 못 가니까 자꾸 그렇게 괴로우니까 친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 다 알고 그 점치라 되는 사람 봐라 나는 너 교회 가잖아. 나 저 신령한 그 법사만 나오고 다니는데 거기 가면 돼. 그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딱 그 무당이 보더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책이 보이네, 십자가가 보이네. 권사회를 이런 데 올 때가 아니지.
호통치는 거예요. 점치러 갔다가 무한당하고 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네? 예를 들면 가보셔가지고 그런 분 있는 가면 그동안에 뭐 이런 영적 사역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무당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갈 때 근데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무당집에 들어가니까 천안에 그때는 참 무당집 잘 됐어요. 분전성시하고요. 하여튼 어떤 무당집 가면은 2명, 3명 항상 있어요. 점치는 사람들이. 난 그날도 점치는 사람들 왔더니 이게 그 무당의 제자들이더라고. 야, 무당 제자 훈련 아주 우리 성경적인 제자 훈련 뺨쳐요. 막인 모방하거든. 이거들은 예수님이 12제자 훈련시킨 것처럼 같이 동거해요. 합숙합니다. 그리고 신선생하는 걸 다 보고 들어요. 그러면서 귀신 들어가더라고. 이게 예수님 제자 훈련하고 똑같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 왜 물러가냐니까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얼굴이 좀 검어도 그렇게 뭐 혐오장 얼굴 아닌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외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목사님 속에 있는 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마가복음 5장에 그 쇠가랑 차도 끊어버리고 그 집에서도 다 부수고 무덤 속에서 소리치는 거라사의 광인 2,000마리 돼지가 죽을 만큼 군대식 근육된 자가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와서 절하잖아요. 저는 사역원장 되면서 제 아내도 그렇고 무당들이 박수들이 절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공생의 예수님 현장하고 같구나. 그런 걸 체험하고 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도산사에도 그런 사였고 이번 그 사건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섭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나에게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뭐 교회에서 말씀 읽고 또 설교 듣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지요. 근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현장이 되니까 목회가 새로워졌어요. 어떤 그 절망감 그리고 자포자기한 게 없었어요. 저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대고 안 되는 것도요, 용기가 있으면 됩니다. 3상 30장 6절에 다윗이 600명 부하들이 그 목숨 걸고 충성 맹세한 부하들이 시글락성 불났을 때 가족들 다 포로 끌려가고 그런 때 다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다윗이 그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만 있으면 돼요. 용기만 있으면.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뭐 신앙생활도 어떻게 갈등할 때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성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우리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희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신나게 다니는 겁니다. 이제 제 아내도 신나게 따라다니고.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뭐 시간 없으니까 이번은 이거 남자인데 뭐 지리산에서 몇 년, 태백산에서 몇 년, 뭐 한라산, 계룡산에서 뭐 대구, 뭐 주암산에서 몇 년 해가지고 한국의 명사관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 무술훈련도 하고 그리고 신을 받아가지고 당신 말이야 5장육부 끓였다 빼tus어. 아주 막다른 골목 있으며 어디 뭐 문 열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문 딱 가면 남자가 이만 등치인데 불안해 오드는 거예요. 이게 뭐 은밀한 장소고 말이지. 저거 만약에 저대로 한다면 난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싸우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정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담대함 주신 거예요. 나가서 그래 빼봐. 난 죽으면 순교야 순교. 빼봐.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이런 거야. 만약 거기서 제 모습이 말이지 어떻게 뭐 나약한 모습이나 비열한 모습 왜 그래 뭐 사정 얘기 있으면 나는 개망신 되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둬요. 현장 가서 위기 때는 우리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전도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 20절에 사실 공생애 때 예수 제자들이 많이 속썩였잖아요. 의심도 하고. 그런데 승천하고 나셔서 너희는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메시지 붙잡고 다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과 현장이 연결돼야 돼. 그 현장이 바로 무속세 현장입니다. 이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사진 몇 장 보시고 나서 좀 소개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내보시죠. 이게 무속 현장대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처음 아까 다리 썩던 무당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신당 철거하는 거 다 썼을 텐데 깃발 하나 내리는 거 하나 찍어놨더라고. 예,
97년도 7월 달 19년 동안 함용식이라는 무당인데 첫 번째 기뻐할 일이고 지금 32곳, 3곳 저 무당 신당 설계했는데 다음 봅시다. 평택에 그때는 사역 현장을 평택 아산까지 다녔어요. 제 고향이 당진이기 때문에 당진까지 갔어요. 우리 요원들 차에다 제가 싣고 다니면서 그리고 서울의 미아리 또 무당 아주 유명한 곳이라 미아리 가서도 한번 사역해보고 그 서울 무당이 고급스럽더라고요. 서울 사람 무당도 고급스럽다 보니까 저 사람은 그 뒤에 이게 국회수인 사람이 그 무당이고요. 이분은 그분의 딸입니다. 근데 이분이 별명이 점순인데 이 목 이쪽에 여기까지가 뱀의 그 저기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율매기라고 하죠. 율매기 뱀. 푸르둥둥한 그 뱀입니다. 그 율매기 뱀 껍질 같은 그 흉터가 점순이고 저 사람 딸이 아주 그 굉장히 그 뭐랄까 잘 나간 딸인데 이혼 직전이 있었고 그리고 저 할머니 저 무당의 손자는 저 아들이 서울에 뭐 유명한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무당이 돈 거 갖고 아들 그 사업하는 거 도와주는데 하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손주가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무당이란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40년 무당인데 평택에 보면 통북동인가 거기가 제일 많아요. 저 무당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 섬기던 신이 조상이 아니다. 조상 같은 거 봐라. 자녀가 6명인데 4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바로 귀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모녀가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 제자가 11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불러서 권면해라. 안 되면 너들 간 대로 하라. 그랬는데 2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가까운 게 연결시켜줬고요. 다음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신앙생활 하다가 다 망하고 천안에 놀아 있는데 고향이 천안이니까 자기 친구가 무당해. 친구 집에서 얹혀 사는데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전날 친구는 영접 안 하고 저 사람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됐었죠. 다음 여기는 3명이 저 안수받고 있는 사람은 무당이고 그 어머니 뒤에 제 뒤 옆에 있는 그분이고 여기 쪼그려 앉은 애가 그때가 9살인가 그래요. 근데 엄마가 점치고 있을 때 점을 좀 이렇게 뭐 티미하게 하면 딸이 일어나고 호통쳐요.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이 딸애가 말하는 게 맞아요. 조금 어린 애가. 저 엄마가 굉장히 아주 그 꼿꼿한 여자인데 전 돌아가면 담배 탁 물어뜨고 되게 그 무당들이 담배 피우는 게 그것도 다 귀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한 2년 반 만난 사람인데 한탄하길래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뭐 캐나다에 산다는 거예요. 거기 보낸다고 내가 그랬어요. 귀신은 국경도 없다. 바다도 없고 하늘도 없다. 어딘지 역사할 수 있다. 이 대물림은 당신 어머니 때문에 왔잖냐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앞으로 그 무당된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꼿꼿한 여자가 하품을 하면서 담배를 꺼내면서 피더니 목사님 살려달라고. 한 2년 반 만났으니까 그동안 다 하는 게 같습니다. 그 3분이 아주 좁은 공간인데 저 어머니, 친정엄마 또 자기 3살 먹은 딸, 9살 먹은 딸 같이 영접했거든요. 그 얘가 단대 졸업하고 잘 자기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문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다음에 저건 아주 잘 나가던 무당이었는데 그 이제 자기 하체도 다 마비되고 남편도 허리가 이게 휘어져서 척추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안 되고 집도 자기 집이 있었는데 다 망해서 이제 경매 나가게 됐고 그런 찰나입니다. 이게 저 집 전도할 때는 바로 동사무소 뒤에 있었는데 무당들도 그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긴 이제 무당 별로 없었어요. 한 집 더 가면 좋고 좀 보면은 그러면 올 이 무당 사역도 그냥 뭐 뜬금없이 오면 안 돼요. 시간도 정해놓고 날짜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오전에는 안 돼요. 왜냐면 무당들이 거의 오전에 누워 있어요. 밤새 그 고통 나가다가 누워 있는 데 가봐야 6척 가거든. 처음에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암대로 다니는데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후도 그냥 뭐 해 늦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또 뭐 저녁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3시간 내지 4시간 이렇게 딱 하고 나오는데 저 집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한 때였어요.
근데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집에 갔다가 영접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때 집사가 됐었는데, 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갔더니 막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가 대문 닫고서 이제 대창으로 올라갈 때 제가 벨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5분만 시간 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난 진짜 5분만 얘기하고 나오려고 했거든. 뭐 그냥 얘기하면 5분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딱 얘기하니까 앉으라고 하더라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영접할 거를 남편이 없었어요. 그게 남편 있는 날, 이때가 화요일이니까 지금도 화요일입니다. 이 날짜는 정해놔요. 요일을.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갔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이날 영접 기도하면서 귀신 나가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받은 증거가 그날은 내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니까, 성령 불 받으니까 뭐 수영장 다니고 그 재활치료하는 거 안 돼요. 그런데 허리가 펴진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저 옆에 있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 무당의 제자인데 제자 그 사람도 영접하고. 왜 고구마인가 이렇게 뿌리 뽑으면은 고구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련하고 잖아요. 저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친정어머니 자기 딸 이렇게 한 것처럼 한 사람도 좀 저희 또 다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 이런 장면 2004년도 얘기인데요. 또 넘어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 가초로하고 그 국가대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선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금식 기도가 있는데 이런 무당 얘기하니까 이 무당의 신줄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내는 무당은 사람 점 쳐주는데 이 사람은 무당점을 쳐주는 거예요. 당신 몸쪽 어디서 왔다. 오늘 또 두 팀이 왔었는데 당신 이렇게 왔구만. 그러니까 이 30살 이 여자인데 자살 충동에 자살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무당의 줄기를 자기 애할머니가 하던 그 무당을 해야 되는 그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첩이 신분 노출되면 활동 못하는 것처럼 무당들도 왜 사람마다 이렇게 무당들이 반말하고, 그리고 숙련차 타고 와서 양복 입고 와서 다 찌그러지는 그런 단칸방도 안 되는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점을 치냐? 영적권이거든요. 이 무당은 별 보주는 사람이지만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귀신이 주는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토에서 뭐 짜고 친다며. 귀신이 짜고 치는 겁니다. 문제 갖다 주고서 무당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뭐 쉬운 거예요, 그들은. 오늘 그런 그 상황에 어린 나이에 치고 들으니까 신받았는데 6개월 됐어요. 6개월 된 거를 이제 그 참여하고 또 얘기하고 또 안에 내려오고 해서 영접하고 가서 상화가 옥황상이었는데 좋은 남자 만났어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사람 만나는데 아주 그 뒤에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그 불행의 진원지의 그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결론 달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은 그겁니다. 시작은 중간에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오서 그렇지 시작은 원수막이에요. 우리 성도도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갈등하는 거, 어벙만 성경 곳곳절에 뱀이 하와를 미운 것처럼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천리를 두루 찾아 헤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게 불신자에게 말이 아닙니다. 1세기 때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베드로 전후서가 종말에 복음이라는 그 말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알고 보면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 또 가정생활 실패하는 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여러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울 건 없겠지만은 무시해서 안 돼요. 귀신 역사입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접근하면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런 분들 또 다음 단계. 이 집은
참 사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무당인데 소주를 대접으로 마셔요. 뭐 저 신박해지는 술 먹도 못한 사람이 이 사람도 한 4년 만났어요. 저 남편은 거의 무당들하고 사는 남자는 사실은 그 남편이 아닙니다.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 생활 비참한 거에 이 무당이 느끼니까 제가 또 계속 다니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4주에 한 번씩 네 지역으로, 지금도 네 지역으로 나누고 다니니까 어느 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리스도 할 때 그 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회개한 기도하고 예수 영접에 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 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동영상이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동영상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갔다 오더니 쩔뚝거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누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가서 엎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영싸움이라 같이 근데 요원들이 있었으니까 또 찬송 3장 이상 하고 처음부터 제가 하는 겁니다. 영접을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끝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와 영접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주 먹던 소주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었어요. 좀 친한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잘 이제 훈련되면서 그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폐허가 됐기 때문에 복구하는 시가 있는 것처럼 무당도 예수 영접했어도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적어도 짧게는 3개월, 6개월 잘해야 됩니다. 길게는 1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도 다 망가졌죠. 살 집도 없죠. 그러면 월세방 얻어줘야죠. 최소한 자기가 직장 구할 때까지는 생활비 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장에 통장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통장이 있었는데 딴 때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 날부터 변화되고 그러니까 어쩌냐 그 얘기한 거죠. 이만저만해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뭔데 뭐 하러 가냐고. 나 다니는 교회 좋은 데 가자고. 큰 교회 가자고.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자살했어요. 그게 다행인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아기를 낳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처음 접근했을 때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영접한 후에 단계적으로 복음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귀신 들어오는 거지 이제. 나 같은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또 다음 단계. 이거는 그 무속인 세계도 협회가 있습니다. 제일 큰 단체가 경신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무속협회가 있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비슷한 병식이 있는데 천안의 그 무속협회 그 회장, 그 지부장이죠. 천안 지부장을 만나러 다니는데 없어요. 근데 그냥 나오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자꾸 뭐가 땡기는 거야. 나가지 말라고. 야, 이 아이는 그 구원 안 받아야 되냐?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 들어가가지고 그 봉을 전했습니다. 얘도 사실은 그 아버지가 무당해서 그렇지 박수니까 그렇지 싫은 거예요 이게. 그 영접기도 끝나니까 제 누나가 들어왔어요. 못하는 짓이냐고 호독치더라고. 저는 빨리 빠져나왔죠. 그 뒤로 집 이사 갔습니다. 근데 이 뒤에 사정은 잘 못 듣는데 이렇게 아주 벼락치듯이 그날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국 선교 10년 동안 했습니다. 96년에서 이제 2006년까지 했는데 그 저건 한족입니다. 한족들도요. 저 법당이 저런 모습인데 우리 한국 무당처럼 안 해도 그 뭐 조선족도 있습니다. 다음 달 조선족 나올 텐데 저 아들이 장춘의 아주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일을 가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무당들 자녀들 보면은 그 아들 같은 경우는 폭력적이거나 전과범, 또 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음란 쪽에 빠지든지 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 맞는데 여긴 저 아들 저 밑에는 게 아들인데 조폭이에요. 그래서 통역 이제 선교사 통해서
하여튼 성령의 역사는요, 언어까지도 초월하는 거예요. 통역하는데도 예수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그 성전을 통해 소식 들었는데 아들이 조폭에서 나왔고 가족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는 공중군사 잡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만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열방이 문제고, 다음 단계. 이제 산이 쪼개졌는데 이 집 하다가 제 눈이 그때 파편 맞은 집입니다. 이 집 한 4년 반 동안 만나는 사람인데 참 밀고 당겨 해야 되는데, 그날 또 가니까 그 6월 하순쯤 됐는데 아들이 휴가 나왔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 있을 때는 그때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집 뒤에서 모퉁이에서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미안해. 노자 한 푼도 못 주네.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냥 싱하고 나가더라고. 돈 한 푼 못 갖고 가니까. 그 간 다음에 수박 한 통을 빨리 사가지고 와서, 보시오. 당신 이게 인생인가? 엄마 마음에 그 아들 노자 한 푼 못 주잖아. 지금 그 장소를 옮겼는데 그 보증금도 자꾸 까먹고 해서 아주 막다른 굴목 온 거예요, 이게. 예수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영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딸이 신가몰이였는데 그 밤새 싸웠어요, 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저 엄마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 날짜가 됐는데 이 딸이 온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회방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회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냐면은 밤새 싸우는데 그 딸을 우리는 보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딸에게 꽃갈무리를 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매 귀신이. 그걸 봤기 때문에 딸 들어오는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신기할 수 있는가, 처음 보는 애인데. 그 얘기를 쫙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그때서야 엄마의 신당 철거하는 걸 이제 용인하면서 그 사람도 영접했지요. 예, 그래 보따 철거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습니다. 예, 아까 그 얘기인데 지금 그 영상 나오는 건데 지나가고요. 이게 아까 친구 집에 갔다가 먼저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고, 이건 친구 6년 뒤에 만났습니다. 2001년도에 그 사람 만났는데,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 무당 옆에 있는 무당인데, 목사님 내가 천안에 돈 다 긁어먹을 테니까 그때 구경 오라고 할 때 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주 가만 여자가 뭐 음료수 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천상 여자의 그런 고운 목소리인데, 안타까워서 오늘 영접해도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그때 이제 귀신하고 처음 직접 대화한 얘기인데, 내 자식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와서 자꾸 그러냐고, 귀찮게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동 주길, 당신 누구냐니까 나 선관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당이 막 뛰쳐나간 겁니다. 나가보니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도 불러다 놓고 이게 이렇고 저렇다. 저 엄마가 무당에 지기받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 엄마 속에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이 무당이 직일 받는 거예요. 배가 그냥 아무리 병원 가도 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배 아픈 고통이 엄마 속에서 엄마를 괴롭히던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다. 그날 영접했어요. 영접하다가 보니까 기절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도행 20장에 유두고가 그 바울이 밤중까지 모았을 때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고 이번에 사람 죽었구나 이제는. 그건 또 하나님 평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 요원들도 술렁술렁하죠. 거의 죽은 쪽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에다 갖다 뉘라고. 그래서 거실에서 우리가 30분 찬송과 기도했어요. 귀신은 찬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찬송 아까 잘하시던데,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벗 때문에 인해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을 준다는 말이, 그 마태복음 7장에는 종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기도를 많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그건 다 순서적으로 더 뒤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귀신 결박되는 것이고,
문제의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꼭 응답만 있어야, 문제만 있어야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 무당이 그렇게 우리가 찬송과 기도하는데 푸식푸식 소리라길래 가보니까 일어났어요. 땀이 쫙 났습니다. 갑자기 농약 냄새가 그 집안을 막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오빠가 농약 먹고 자살한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가 돼 살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병원에서 됩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다음 단계. 예언의 집. 이게 그 갖고 있는 무당입니다. 아까 무당 또 넘기시고. 계속 거기 이제 요건 제자였습니다. 저 스승이 무당이 그러고 있으니까 얘 벌벌 떨고 있어요. 당신도 영접해야 돼. 봐. 저 신선생 저거 됐잖아. 그래 영접했어요. 다음 단계. 예, 복령동 지나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나갑시다. 이게 이제 그 할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조선족입니다. 저 밑에 조그마한 거 있을 텐데 걔가 그때 4살인가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 딸이 그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 공무원을 굉장히 아주 인정해 주더라고. 공무원을. 자기 딸이 공무원인데 이게 이제 직장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있는 귀신이 딸한테 내려오는 신간이거든. 마침 공항으로 올라오는데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시간 2시간 남았으니까 한 곳 들릴 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혼가 올케인가 뭐 그런 관계인데 가보니까 저 남편이 있고요. 이제 통역하면서 복음 전했죠. 그걸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번 왔었어요. 그 뒤에 한국에 왔을 때 저 손자가 말하게 되고 딸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가정이 가인과 기도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선교 현장 가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지난 2월 달에도 케냐 갔는데 거기서 많은 신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것까지 열방에 할렐루야. 오늘 다음 단계도 보시죠. 이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우리도 신축했는데 그때 바로 예배당 옆에 팔공산 그 보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도를 갔더니 발발발 떨어요. 그때가 8월 달인 것 같아서 사과 한 짝, 과일 한 짝 사고 갔는데 받을 생각도 못해. 언젠가 오실 줄 알았지만은 이게 빨리 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이 빡 흘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 황소꿈을 꿨는데 그 황소꿈이 되게 조상 꿈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하랍니까? 어떡하라고. 당신 예수 영접은 된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삭할 때도 없면 돼요. 내가 이삭해 줄게. 그리고 생활할 때까지 대줄게. 그래서 중앙시장으로 이사 보내서 장사하게 만들어서 한 그 무당인데 철거했습니다. 성전 직후 저 보살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얘가 또 불쌍한 사람입니다. 얘도 아주 어린애 19살 먹었는데 자기 신선생 옆에서 법당도 없이 책상 하나 놓고 어부살이 하는 때 마침 신선생이 없을 때였습니다. 벼락치기로 얘도 지금 확실히 벌벌 떨고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벌써 아까 뭐 저기 그 영접한 무당이 저 뒤에서 요원 이제 사역자로 좀 다닐 때였습니다. 요쪽에 뒤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래도 신선생이니까 전화만 해라. 너 없어졌다는 거 보면 나는 일만저만해서 여기를 떠나니까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신선생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또 우리가 전도서 해서도 하지만은 소식을 듣고 전화 와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 손을 못 칩니다. 그 사람입니다. 다음. 이제 이런 사역이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하니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횃불회라고, 횃불회죠. 이제 대전 지부입니다. 횃불회. 한 500명씩 모이는 거였어요. 매월. 매주마다. 근데 저를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오전에는 좀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대전에 유명한 강사 와서 이제 세미나니까 이제 거기만 갔다 오더라고. 근데 점심시간에 오전 오는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그래요. 야, 전화들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강사가 좀 이상하다. 좀 특별하니까 여기 와야 되겠다니까 오후에는 꽉 찼더라고. 그래서 대전에서 무속전도학교를 시작하고 30명씩 제가 이제 현장을 같이 가서 메시지 이론적인 말씀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 대전은 참 땅이 넓어요. 그 한밭 대전 진짜 그렇더라고. 얼마나 땅이 넓어.
대전도 무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30명령 목사님들이 이제 지속하고 사역하는 현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 영적 문제로서 대전에 설교했죠. 다음, 이제 중들, 사실 말이 중에 이것도 다 불교가 사실 전통 불교는 공수 안 받습니다. 그냥 남의 아탑을 읽으면서 불경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다 그 박수들이 어떻게 보면 중이라는 명칭 갖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불태는 거. 이 대전에서도 또 이런 운동이라니까 우리 가서 법당 설교했습니다. 다음 단건 청주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겠으면 시간이 지금 얼마 됐죠? 시계 여기 그냥 무시가 시간인 거다. 여기 있네. 10시 8분 10시 8분 10시 반까지 못 되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며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전 다음, 이게 대원사인데 한마디 동영상 봅니까? 동영상 나옵니까? 누르면 누르면 나옵니까? 올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야. 에덴 동산. 시간 없으니까 저 안수기도는 못 해보세요. 귀신 나갈 때, 귀신 나갈 때. 노용의 자매가 그동안 묶였고 잡혔고 불행했던 운명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해방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남은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문의 대문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매의 인생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자매와 그 가정의 가문을 통해 내려서 역사에 든 더러운 귀신들아,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되게 변하노니 이 딸에게서 떠나갔고 가문에 떠나가고 해방을 당할 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무당은 노영에 오랫동안 만났습니다. 근데 돌아올 듯 그도 과거에 최근에 그때는 타로 같은 게 또 신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 옆에서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먹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할 때, 그래서 이해도 그냥 지나가고 다니는데 성령이 막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게 그 12월 성탄절 지나고 막 강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16년 11월이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강권했더니 목사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귀신 나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현장이 없으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신앙 자체는 신비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만 있는 거 아니고 사도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압니다. 또 신앙의 어떤 좋은 생활 많이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영적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내일 가보십시오. 근데 여기 다 신도시여서 무당도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오다 보니까 무당들한테 이런 아파트는 별로 없거든요. 옛날 집 같은 데인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 수원 이 구도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따질 것도 없이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으면 왜 앉냐고 뭐 그냥 정목을랑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지 그 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가락에서 왔지 그럼 우리가 내가 오시고 왔습니까? 저런 현장 체험하면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교회 봉사가 달라지고 여러분 사명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다음 단계 이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고 제가 이제 이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외국 어디서 빗발칩니다 전화가.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끼고 계세요. 귀에다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받고 있었어요. 맨날 전화기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화상 저 바닷가 근처더라고. 수신인지 서신인지 어쩐데 참 불쌍해요. 네가 안 받으면 딸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받은 겁니다. 그 1년 됐습니다. 근데 딸은 딸대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 한계만 나고 잘 나가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또 요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신당을 예수 영접하고
철거를 거의 했을 때만 어떻게 알려줬는지 신선생이라는 거 군포 사는데 달려왔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막 우리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미 다 신당 철거한 뒤고 뭐 울어봤자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다시 회유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만 나 이제는 이 길 안 간다. 난 여기로 끝났다. 1년 동안 당신 노예생활 했으면 됐지. 나 예수 영접했다. 그리고 왔는데 뭐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간호원들이 막 부족할 때니까 전화 왔어요. 저 간호원 다시 들어갔다고. 딸은 딸대로 끊어지고 해결됐습니다. 통로가 있어야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로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런 또 사건. 그 다음에 여기도 평택에 이제 전화 받고 신학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지난달에도 여기 저 화상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신당 설계해주고 다 얼추 끝났지요? 또 청주 또 무당, 청주도 전화 받고 온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방송이 좋더라고요. 저는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기자가 제가 교단의 총회장을 한번 했으니까 언론사에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총회장에 대한 신년 대담 같은 거는데 국민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제 방을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부속실 이거 그냥도 안 되겠습니다. 하루 취재하면 되겠습니까? 오라고 와가 취재진이 저 사회 현장을 다 취재해서 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전면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 한번 요약된 거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요거하고 메시지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역의 그 이유는 사명 때문에 한 거죠. 그 무속 사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라. 그때부터 결단하면서 다니는데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뭐 있더니 8장 7절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은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오직 성경만이 답을 주는데 오늘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는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는 예표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 영적 문제는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의 이 원죄,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게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가지가지 쾌락에 빠져보고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무당하게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제가 경험한 영적 사회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 나가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갖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마을에 그리스도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학위봉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전도하니 안 먹히지요. 그분이 나중에 일어나더니 내가 임영재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러한 그 희생정신이 좀 감동이 있든지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급한 은혜를 주셨어요. 환경은 그냥 지옥 같은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만 감동 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정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있는데 현실은 그 잘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주여 시편 45절에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하며 낭망하는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내 마음에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저 옆에 있는 무당집 가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 아까 했죠? 뭔가 자 끝납시다. 자 사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고전 1장 21절 한번 뜨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사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타락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그 방법이 전도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야 했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은 역을 올라가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또 말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리요? 이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사야 52장 6절을 거의 인용해 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같으니라. 전도는 하나님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가 가서 복음을 외치면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길 때 예수를 부르는 것은 나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나도 누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도의 그 구원의 방법인 전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디모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 바울의 유언 같은 메시지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차를 대접했습니다. 말씀 중에 저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도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권면하고 경계하라.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 마지막 남긴 메시지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가 물론 성령 충만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무당도 시작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화가 있을 것 같아 간 거예요. 가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 앞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흔히 비유도 안 되지만은 불효한 자식이었지만 부모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전도는 바로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울은 3차 선교를 마치고 빨리 명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자꾸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불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 땅을 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울 뿐이겠습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12사람을 불렀습니까? 모집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12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시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핍박자 사울을 친히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왜 만나주셨습니까? 사도행 9장 15절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라니까 그 악명 높은 사울 그 사람이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수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사도행 9장 20절에 금방 예수를 그리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만의 사명이겠습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앞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그리고 후반절에 이는 그 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초월이 예수 믿고 과거에 흑암에서 생명 빛이 나오게 한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전도의 복을 복음의 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오늘 전도 실패했어요. 전도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꼭 영접해야 된다는 도 그 사람이 교회 꼭 와야 된다는 도 생각하기 때문에 영접도 안 하죠. 전도 주면 내버리지 않습니까? 영접도 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 실패했다고 잘못 속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 오면 참 좋지. 그러나 예수를 영접 안 했어도 저만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번이죠. 안 하면 화가 된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9장 15절이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저는 저 말씀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읽어서 듣는 말씀도 알지만은 그 당시 하나님께 주신 음성. 그래서 저는 이 일 때문에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관계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전도, 어린이 전도, 학원 전도, 병원 전도, 노방 전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무속 전도인데 무속 전도의 문을 열면 다른 일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주는 건데 인생의 문제는 에베소 2장 1절 3절 시간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리고 해답은 사도행 5장 41절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 우리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비 없는 것은 정말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현장 문은 열려지게 하셔서 무엇도 가문의 영적 문제, 지역의 영적 문제, 시대의 영적 문제를 진단하게 하시고 답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반 전도의 문제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